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설교 세미나 같은 데는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들어보면 그 설교 세미나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원포인트 설교를 해야 된다.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새긴다.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해주면 다 까먹고 기억 안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제 스타일은 원포인트 설교가 좀 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제가 오늘 이 그 설교 준비를 하고 또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 놓고 제가 다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도대체 원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교우들이 성경을 많이 사모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이 깊어져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경청하는 것이 참 좋겠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저는 계속 설교 준비도 하고 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그 주보를 딱 보시면 이게 설교인지 성경 공부하자는 건지 좀 헷갈릴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렇고요. 마가복음 9장 또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 우리 중에 누가 더 크지? 키로 하면 제가 크겠지만 누가 더 크냐는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입니다.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을 정도였지만 한편으로 이 사람들은 자리쟁살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부가 너무 난이 많아서 제가 안 적었는데 성경을 보시고 3절,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말이 있죠. 이 돌이킨다는 말은 몸과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이전의 상태로, 옛날의 상태로 되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아이 시절에 그랬던 것처럼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어린아이의 속성이 그럼 뭔가?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 책들을 보니까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어린아이의 속성이 뭔지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어린아이는 교훈과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또 복종하기를 잘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 하나는 교활함이나 의도적인 사악함이 없는 단순한 존재라는 거죠. 맞죠? 그죠? 근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배운 것을 표현하기를 즐겨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회는 가족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가족 공동체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모두가 형제처럼 지내는 거죠. 아침에 해만 뜨면 막 이 집 저 집 몰려다니면서 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에 이제 해 떨어지면 각자 자기 집에 돌아오는 거죠. 이제 외갓집에 제가 방학 때마다 시골에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그 친척들이 거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만 뜨면 이제 나가는 거죠. 나가서 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저 집 가서 밥도 먹고 하루 종일 놀다가 이제 저녁에 해 떨어질 때 되면 이제 들어와서 이제 잠을 자고. 이 아이들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육촌들 이렇게 큰 할아버지의 자손들, 저한테는 육촌들이죠. 형제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거죠. 지금까지. 이 당시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하루 종일 밖에서 이제 놀다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그 가족과 같은 그런들 집에서 지내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면 그날 하루 종일 보고 들었던 일들을 이제 집에 와서 미주알 고주알 떠들기 시작하는 거야. 저 집에 가니까 이거 주고 저 집에 가니까 뭐 주고 저 집에 가니까 엄마 아빠가 싸우고 어떻게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 다 이제 털어놓는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는 해도 되고 어떤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구분이 없습니다. 본 대로 들은 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4살 차이가 납니다. 큰아이는 이제 조금 이렇게 철이 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자기 부모의 좀 어쨌든 지가 생각이 안 좋은 점 절대로 말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하시고 우리 어머니. 근데 밑에 아이는 이제 어릴 때니까 4살이 어리니까 얘는 고지고대로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 장꾸러기예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제발 좀 말하지 말아요. 본 대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30대 후반 시절이니까 강도사 돼서 시골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잠이 안 옵니까? 들어와서 또 자야 되는 거죠. 아이는 제가 자고 있는 것만 지가 일어나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맨 장꾸러기죠. 본 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이것은 말하고 저것은 말 안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고 알고 누리고 느끼고 깨달은 것들을 그 풍성함과 눅눅함을 과감 없이 그대로 무엇을 통하여? 기억하십시오. 삶을 통하여.
전파하고 알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삶으로 알리고 표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뭘까요, 여러분? 주부에 다 답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갔듯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심령으로 말씀을 간절히 받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 받은 말씀대로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누리고 느낀 대로 그대로 삶을 통하여 표현하는 사람들.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중요합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말씀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죠,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지난 주중에 주의 은혜로 제가 한중원 선생님을 만났어요. 잠시 만나서 차 한잔하고 한 20-30분 같이 이렇게 좀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 자기는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뭐 늘 우리가 다 고백하고 잘 안 된다. 주일마다 예배 오시는 것이 저는 참 고맙고 감사하다. 와서 일단 예배 잘 들으시고 말씀 잘 듣고 찬양도 함께 하시고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하시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절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결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주부의 요한일서 4장 10절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혹 우리 중에 아직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정목사 보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정목사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우리 장로님 때문에 장로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꾸준히 듣든지 대하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그 말씀을 꾸준히 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출 줄 압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여러분 아까 다 읽은 것이기 때문에 4절에 낮춘다라는 표현이 있죠. 낮춘다. 위에서 내리 누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누르는 것이 아니고 내리 누른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장성하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우리도 다 그렇지만 또 그중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가족 공동체 전체의 대표 뭡니까? 갈로 열고 이제 옛날 말로 족장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 공동체의 대표 족장이 되려고 하면 꼭 갖춰야 할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기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것이고 그 모습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되어지면 그 가족 공동체의 족장 대표를 세우게 될 때 그게 인정된 사람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아이들 중에서 그런 자리에 오르고 싶은 꿈을 가진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릴 때 대통령 되고 싶다는 거죠. 그런 남자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내리 누르고 낮추는 겸손을 스스로 훈련하면서 스스로 자기 엉덩이를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그 겸손을 터득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섭리, 비전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그냥 그건 홀연히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우리가 평생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 여러분이 예수 믿은 이후로 지금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가만히 돌아놓고 보면 이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인생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은 저에게 이 훈련을 시키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기 이름을 홀연히 무대 뒤로 사라져 버리게 하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이양했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낮춤의 의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낮춘다.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주권을 온전히 이양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축혀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늘 몸을 낮추지요. 그리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자연스럽게 그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냥 편안한 것입니다. 그런 분들하고 차 한잔하면 정말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마치 예수님을 만난 듯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저를 포함한 모든 권속들이 이런 겸손의 정상에까지 꾸준히 올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왜 건강한 공동체가 안 되죠? 지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공동체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름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추면 건강한 공동체로,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3절 4절 말씀 우리 아까 읽은 것이니까 시간 강에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합해서 종합해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결국 모두가 다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학원 선생님이신 공집사님 맞죠? 그죠? 국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국어는 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더 경쟁자가 나타났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들은 모두가 다 큰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에서 보잘것없는 영혼이란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서 들어간 자는 다 큰 자니까. 모두가 위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모두가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래서 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면서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 누가 더 크다고 누가 더 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본문 이미 이전에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보에 그 있죠. 읽읍시다. 시작.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거죠. 천국에서 다 큰 자다라는 거죠. 세례요한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모두가 다 위대하고 모두가 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거를 주관적인 입장에서 말하면 무섭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고 대단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없을 정도로 내가 크고 귀한 존재,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은 자리 다툼에 연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말이 이제 연결되죠, 그렇죠? 제자들은 자리 다툼에 연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복음 9장에서 누가복음 9장에서 계속 자리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런 믿음의 소유자는 천국에서 크다.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고 아직 자리 다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자, 넘어갑니다. 5절의 말씀을 추부에 제가 못 적었습니다. 칸이 작아서 5절 성경 보고 있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 영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영접은 우리가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죠. 그죠? 이제 국가의 대표가 국빈 대접을 받아서 어느 나라에 가면 이제 비행기 트램 내릴보다 빨간 양탄자 깔아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영접은 나에게 있어서 소중하고 귀한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맞이하고 환영하고 편리를 봐주는 것이 영접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리시브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리시브라는 단어에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형식적인 차원의 환대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영접의 의미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근데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의 영접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평생 이런 차원의 영접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런 정도의 영접을 할 만한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 대상이 얼마나 있는 것 같으십니까? 이런 차원의 영접은 심령의 은혜가 흐르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야 이런 영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5절에 보시면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억하시오.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이게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심령 속에 흐르는, 그래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먼저 적용해야 될 대상은 우리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는 믿음의 지체들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훈련을 먼저 해야 열방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살아온 삶의 환경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배경들이 다 달랐기 때문에, 우리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세계관도 다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죠?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온몸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붙잡고 우리 설교의 이런 주제들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보면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자꾸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 성령의 감동으로 내 눈에 들어오는 지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그 지체에게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 보는 것입니다. 숙제입니다. 검사 안 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절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닿는 지체들을 보게 하시면 그분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이러면서 주변의 지체들을 조금씩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가는 신앙의 훈련을 공동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보름이었죠. 제가 아내에게 보름인데 우리도 한번 맛있는 거 해먹자. 그 저녁에 퇴근하고 오니까 맛있는 거 해놨으면 딴 거는 없고 찹쌀밥을 해놓고, 보름이니까 나물하고 그 무엇입니까? 파란 나물 그거하고 그 고사리하고 두 개 해놨다. 와, 근데 그 찹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저 항공기상을 절대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밥 좀 더 다오. 밥도 없는. 밥 더 먹었습니다. 다음 날인가 또 남은 식은 찹쌀밥을 또 꺼냈는데 또 제가 더 달라 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왜 제가 이 이야기가 하는가 하면 마치 갓 수확한 찹쌀로 지어낸 쫀득쫀득한 그 밥맛처럼 우리의 인생이 맛있는 인생이 된다 그 말입니다. 제 목도리 아닙니까? 그죠? 아시죠? 근데 이번에 그 찹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이 그동안 대접받은 그 수많은 밥들 중에 이번에 찹쌀밥 정말 맛있는 거예요. 막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든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는데 지난날 세월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되고 재미있는 만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 7절, 8절, 9절 읽었으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거기 6절 이렇게 6절만 한번 빨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뭐 밑에 나오는 내용을 다 알죠. 여기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불수온한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이끈다, 그 말입니다. 앞에 뭐가 있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낫다, 그 말입니다. 연자맷돌은 저도 실물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름이 1m에서 1.5m 되는 맷돌이라고 합니다. 그래 꽤 크죠. 그건 이제 짐승들이 돌리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렇게 이제 멍에 씌워서 이제 짐승에게 돌리게 하고 그렇게 곡물을 가는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걸 목에 달고 물에 빠뜨려지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끝장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그를 시험 들게 하고 그를 죄짓게 하도록 이끄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 기억하십시오. 상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 다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를 가지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경우들도 사실은 저는 없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이었던 거죠. 8절과 9절을 눈으로 보시면 거기 우리 손이나 발이나 눈이 그러한 죄를 범하거든 손은 발은 잘라내고 눈은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게 한다면 지상에 손발과 눈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만일에 그러한 죄를 저지르면 내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내 눈을 뽑아버리겠다는 각오로 긴장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각오를 해야 할까요? 아침에 아이들 나갈 때 어머니들이 학교 갈 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죠. 근데 아이들은 늘 아침마다 엄마가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말에 그냥 하지. 오늘 내가 목숨을 걸고 차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고 아이들 나가지 않죠. 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각오로 이렇게 긴장하며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만큼 그 죄를 저지르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약점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떨 때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겠습니까?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도에서 이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고 눈 알을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대해서는 제가 실감 안 나는데 눈은 실감합니다. 눈 뽑아버리면 이 수술한 눈도 지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제 삶에. 책 한 장 읽는 것이 제가 얼마나 사실은 불편한지 모릅니다.
눈 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 눈 뽑고 여러분 손발 다 끊어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저지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다루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잘못으로 그 형제가 실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누리는 것을 내가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을 빼앗아 버리고 나면 남는 게 뭐였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그죠? 그 사람의 건강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런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서 제일 소중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넉넉함을 온몸으로 누리며 만끽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완전히 그르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쑥대밭 아시죠?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청 많겠지만 제가 그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는 뭐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제가 적어놨을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그 시대에는 이제 이렇게 그 우상의 신전에 막 이렇게 고기 갖다 바치고 막 이렇게 한, 그때 이제 갖다 바쳤다가 우상이 안 먹다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옆집에서 막 제사 지내고 하면 누가 와서 다 먹는 줄 알았어요. 가보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고기들을 다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고기들을 다시 시장에 내다 파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시장에 나가서 이제 고기가 필요하면 이제 다 그런 고기들이 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고기 나는 먹어도 나는 문제 없다. 자기 신앙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인데, 이거 그걸 먹어서 되나 이거야.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진 또 성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사 먹는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내 먹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시험에 들겠나. 얼마나 실족하겠나 그래. 그래서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언제까지? 영원히. 영원히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여러분 맹세죠.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특히 육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1년간만 먹지 않겠다는 거죠. 3년? 영원히 고기 먹지, 죽을 때까지 고기 안 먹겠다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교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약함을 가진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분은 대단히 강하지. 저분은 어떤 일에도 실족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생각, 가치관,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우리 다 각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약함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절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45절에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를 자들은 뭐 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그랬습니다. 승리의 계가를 함께 부를 자들은 뭐 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데 맨 마지막에 있어요. 설교도 열심히 안 듣고 막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절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까지 쭉 맨 마지막에 절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막 사랑, 희락 이런 것들은 억수로 귀하고 중하고 막 겸손 이런 거는 막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하면서 절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제 원고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스스로 절제를 훈련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절제하지 못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입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평소에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입이요. 말 안 하다가 한마디 팍팍팍 던지면 비수를 던져서 상대방을 막 완전히 막 KO 시키는 그런 일들을 제가 오랫도록 해왔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저 친구는 입술에 절제를 잘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막 해왔던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의 바탕 위에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해 나가야 절제할 수,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입술만 이야기했는데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예수를 닮아가야 한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여기 예수는 어떤 예수를 닮아가라는 말인가? 말없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시고 쓰러지시고 또 쓰러지면서도 혈기 부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말 한마디 아니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닮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힘이 부족한 제자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그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도록 울면서 기도하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절로 넘어갑니다. 시간 강에서 바로 넘어갑니다. 10절에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상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업신여기지 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여긴다 그 말이죠. 업신여긴다. 그 히브리인들의 전성에는 힘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분위기가 쫙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그들은 전통적으로 인권에 대한 사회법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왕이나 일반 서민이나 권리를 누리는 면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을 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줄을 서야 되죠.
왕이라고 해서 앞에 먼저 가서 사십시오.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서민도 평민도 줄 서고 왕도 줄 서서 그렇게 양을 사야 한다. 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 질서를 무시할 수 없고 일반 평민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들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런 규범이 강했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므로 업신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게 그 사람들 이게 그 생각 속에, 심리 속에, 정서 속에 내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지혜가 많고 적거나, 그 사람들 지혜를 굉장히 많이 옛날에 따졌지 않습니까? 지혜가 많고 적거나, 지위가 뭐 높든지 낮든지, 또 뭐 물질적으로 많든지 적든지, 존경이나 경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좋은 전통을 그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 공동체 안의 지체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첫째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절 거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에 오십시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들의 천사들이, 내 지체의 천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웠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각자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일 조금이라도 그들을 업신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가서 고자질해 버리는 것입니다. 고자질 나쁜 말이에요. 대면 보고. 대면 보고 하겠죠. 다 일러주는 것입니다. 맞죠? 그죠?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운다는. 두 번째는 12절, 13절 여러분 그 눈으로 보시면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죠? 거기에 잃어버린 양 뭐 이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예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찌 감히 그를 홀대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러 그 99은 산에 그냥 놔놓고 나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홀대할 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4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14절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리가 지체들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업신여김으로 해서 아까 위에 뭐 나왔죠? 실족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지체들을 업신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늘의 설교의 흐름과 연결해서 오늘의 버전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들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좀 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한번 해봐라.
뭐하노?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관점이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복 아시죠? 산상수무. 그 팔복의 조건을 이야기하는, 조건으로 치면 누가 천국 가겠습니까? 조건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자는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설교 들으면서 나는 뭐 천국 안 되겠네 라고 포기하신 분이 혹 이 중에 한두 분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이거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그 엄청난 자리를 약속받은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나도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능력함을 온몸으로 누리고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이 말씀에 오늘 설교의 내용들을 함축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백성으로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답게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행복이 이런 것이로구나. 오늘 제가 주보 제목, 행복이 이런 것인가요? 행복이 이런 것인가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가는 가운데 행복이 이런 것인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할까요? 310장입니다.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않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널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지않은 내 모든 영변하시는 주님 널 구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설교의 포인트를 원포인트로 정리한다면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 아, 행복이 이런 것이었던가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같은 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정말 복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내 몸으로 온 천하 열방에 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하실 것은 우리 지들 중에 아직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누리고 있는 자는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잠시만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2월의 마지막 주일날 주여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찍질해 주시고 꿈을 갖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숙제를 또한 안겨주심을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드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각자가 깊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잘 기억해가며 적용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 순전한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나도 하나님을 뜻게 살아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 사랑이 있기에 주님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내 삶에 적용해가는 가운데 온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날아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그 하나님 나라를 표현해가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런 아이의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주여 사람 앞에서 주여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드리오며 주님 우리의 남은 세월들 주님이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저 안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멋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신앙생활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신명들을 오늘 우리 그루터기 공동체를 또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아직까지 나를 향한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머리 위에 주여 간절히 원하오는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셨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뜨거운 은혜와 사랑,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 부활의 영광들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체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셨소. 우리 모두가 이 울타리 은혜들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들을 누리며 동일한 간격을 누리며 서로를 멸시하지 않으며 존귀 여기며 마음으로 받고 영접하며 배려하는
정말 멋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형성되어져 가며 이 소문이 천하일방에 퍼지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듣고 보고 누리고 깨달은 것들을 온 열방의 몸으로 전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순전한 믿음의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신 말씀들 각자의 심령 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사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부족과 연약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실수로 잘못 전한 것, 제대로 잘 전하지 못한 것, 완벽하게 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재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대 중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교우들이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유행가 가사에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가사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갑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려야 할 행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이 행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행복을 가로채가는 이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탄의 더러운 세력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이 우리가 승리의 깨달을 부르는 운명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연약함으로 지나온 세월들 이 행복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아픔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회한도 있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주여 이 10년들 위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결한 신앙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고 마음으로 받고 위로하고 영접하며 사랑을 가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더욱 분명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계를 함께 부르는 운명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칠 때마다 기도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 억지로 하는 영혼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 주님 장부에 기록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창고에 열람하여 주옵시고 주의 나라와 교회의 건강함을 위하여 지혜롭게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단순히 먹고 마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위로와 감사와 치유와 눈물의 닦임이 있고 소망을 발견하고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일어서는 도약의 역사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이 공동체를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이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합니다. 이들의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상급으로 다 갚아 주시옵소서. 각각의 가정, 또 생업의 현장들, 설화에 속한 육신의 자녀들 다 기억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온몸으로 체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더욱 능력의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결한 신앙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랑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